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성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오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다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예수는 하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하로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하로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바람가지소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하로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바람가지소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은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바람가지소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노라.
공유하시던 온전히 단련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구원하신 구원하신 주 우리 손 높이 올립니다. 주는 낮은 제사이시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니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성 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성 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의 한없이 늘 그 큰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아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무정한 방법으로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사회에서 죄악에 오염된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착한 생각과 선행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방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부족한 것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세속의 향락이나 유물 주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아름답고 저의 정의에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방주 안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 건강을 주시고 사역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단기 선교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선교단을과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바저회가 잘 진행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방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그룹 EM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지도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를 준비하는 성가대 대장과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크신 은혜 주시고 건강을 하다가서 영광의 찬양이 들려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와 말씀 전할 때마다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늘 한두 사람 모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의 풍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6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길로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늘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더 되고 사실 어저께 바자회를 하면서 조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바자회하고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고생들하고 힘드셨는데 우리 일부 예배를 1부, 2부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다들 너무 피곤하실 텐데,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근데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목소리 듣고 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 들어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씩씩하게 또 피곤함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또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고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요. 엘리야의 제자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하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갑절의 능력을 내게 더해달라고 그 소원을 아랬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가 소원한 대로, 그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사건들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5장 말씀을 가보면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 병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나병. 과거에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이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이게 사실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죠. 이 아람 왕도 나병이 불치병이라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게 뭔가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 어떤 그 빌미를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틈을 엿보고 있는 것이니까 자세히 좀 살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 해서 그의 병을 이제 고쳐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람의 왕이거든요. 군사를 보내고 말을 보내서 이 성읍을, 이 사마리아 성읍을 다 둘러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위태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다 낙심하고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참담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그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한 이 말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정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제일 두렵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고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뭡니까?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 오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저들의 분사, 저들의 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길래 지금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많길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사환에게 보여주신 그 말과 군대는 성읍을 둘러싼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산을 다 가득히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말과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입니까?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증표들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환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아니죠.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이 설교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거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건들도 우리를 해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증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 모세의 밑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40년 동안 함께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던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대해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세상에는 도움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감쌌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에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보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엘리사가 보는 것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한 것,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정말 병들었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뭐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열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보면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침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환이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저의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환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굶주려 죽든지 공격을 당해서 죽든지 죽는 일밖에는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없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한 입에 삼킬 것 같이 몰아치는 그런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고 떨리겠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 앞에서, 그리고 하루 한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치의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들인 거예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지금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을 보라.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동거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눈에 보이기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이죠. 그 땅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거보다 훨씬.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것은 지금 조카 롯이 선택한 그 풍요롭고 물이 많고 목초지가 있는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답고 그 멋져 보이는 그거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거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을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어도 그게 내게 유익입니다. 네. 어떤 유익으로 내게 다가왔는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영적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익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나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올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더 하나님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죄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거룩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제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빠져 영주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었노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내지고 전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이 예배를 섬기는 귀한 그 은혜의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믿음의 기업을 이 한 주간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다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광주건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파더스 데이인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보에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아버님들 믿음의 가장으로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선교 바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음식들을 팔고 물건 팔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비가 펑펑 쏟아졌으면 얼마나 낙심돼서 일을 했을까. 그래도 시작할 때는 반짝해갖고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어저께 다 이렇게 아직 마지막 그 결론은 이렇게 결산은 아직 완전하게는 안 나왔지만 결산한 것도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감사하겠다고 한 생각보다 훨씬 더 넘어서 나왔어요.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거는 다 힘들고 어려우신데 정말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러면서도 인상 한번 안 찌그리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만의 감사가 아니고요. 어저께 바자에 오신 다른 교회 교인분들이 매번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본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못하는 걸 우리는 하잖아요. 해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다른 때보다 여성 중창단 찬양이 더 힘이 있고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일만 생각하면 이 일을 한 주간 또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또 끝까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께서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 한 마음이 된 게 참 감사해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같이 가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의 그 마음도 전달이 되는 거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송 예배 29일 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물품도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6월 구역 예배 교재 안내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에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